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절씩 저랑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 파티다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파티입니다라는 책을 쓴 토니 캄폴러 교수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파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참 특이한 성경 구절, 참 특이한 구절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 보면 11조에 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린 11조가 그냥 단순히 하나의 11조를 생각하지만 성경에 보면 제사장, 레위인들을 위한 11조, 모든 지파들은 다 기업을 받았는데 레위인들은 기업을 받지 못했거든요. 레위 지파는. 그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라 그래서 그들을 위한 11조를 드리는 게 있고 또 여기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에 보면 파티를 위한 11조를 드리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파티를 위한 11조. 그러니까 1년에 절기를 한 5번 정도 우리가 명절 보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도 한 5번 정도의 명절이 있어요. 근데 한번 명절을 보내려면 보통 일주일에서 길게는 15일까지 그렇게 명절을 모든 백성이 함께 모이는 겁니다. 그때 파티를 벌여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대목이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 대목을 들면서 우리가 파티를 위해 우리가 많은 돈을 써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파티요 잔치요 축제여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파티의 작은 예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모일 때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장이 그런 작은 파티처럼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작은 잔치가 벌어져야 된다는 거죠. 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린 작은 교회지만 우리 규모에 비해서는 그래도 굉장히 잘 먹는 것 같아요. 오늘도 표집사가 이렇게 수박 한 덩이 사왔다 그러는데 너무 잘 먹어서 좀 문제인가? 우리는 잘 먹어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가운데도 첫 번째 기적이 뭐죠? 기억나세요? 첫 번째 기적이 뭔지? 혼인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란 말이죠. 혼인 파티를 하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파티가 멈춰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파티가 멈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돌아오자 어떻게 했어요? 소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파티를 벌렸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고난을 받고 옥에 갇히게 되어진단 말이죠. 근데 그 밤에 그들이 그렇게 심하게 매를 맞고 막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이 되었는데 그들이 찬송과 기도를 드리면서
간수와 거기에 있는 모든 제수들에게 파티의 장면으로 그들을 초청하는 걸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서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파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뭘 해요? 떡을 먹어요. 빵을 먹는다고. 그죠? 잘 먹어야 된다 이런 거죠. 어떤 사람들이 큰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 나라에 파티가 벌어졌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파티가 열린 것이다 이런 거예요. 축제장이다. 예.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파티는 어떤 파티냐 이거죠. 하나님 나라의 파티는 어떤 파티냐? 첫째로 완벽하게 준비된 파티다 이런 거예요. 완벽하게 준비된 파티다. 오늘 본문 17절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그들 아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은 파티를 열고 잔치를 열 때 어떻게 하냐면 두 번 초청을 보내요. 한 번은 파티가 준비되기 전에 초청장을 써서 우리가 파티를 열면 함께 와줄 거냐 이렇게 초청장으로 초대를 하는 그런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초청장을 보내고, 두 번째는 파티 당일 종을 보내서 이제 파티가 완벽하게 준비되었으니까 다 준비되었으니까 와서 와달라고 그렇게 보낸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때요? 종을 보낸 걸 보니까 뭐예요? 두 번째 초청을 하는 거죠. 파티 당일이란 말이죠. 이제 온다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오라고, 빨리 오라고 그렇게 초청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종을 보내서 모든 게 준비되었습니다. 완벽하게 다 준비됐습니다. 이제 와서 파티를 즐겨주세요. 이렇게 보낸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의 준비는 어때요? 우리가 파티를 준비할 때 서툴기도 하고 문제가 생길 때도 많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파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파티는 완벽하단 말이죠. 제가 신방을 다닐 때, 자주 신방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신방을 다닐 때 보면 준비가 서툴 때를 자주 보게 되어진단 말이죠. 한 번은 커피를 타먹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신혼부부 집에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이 커피를 좋아한다니까 이 새댁이 커피를 탄 거예요. 예전 커피 어떻게 탔어요? 둘 대부분, 그죠? 커피 둘, 설탕 둘, 프림 둘 이렇게 탔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커피를 딱 내와가지고 커피를 전수하님이 이렇게 마시더니 하더니 막 화장실로 막 달려가 이게 뱉는 거예요. 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던 남편도 당황해가지고 자기도 얼른 입에 갖다 대니까 막 화장실로 달려가서 또 뱉는 거야. 그러니까 새댁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매가 충격을 먹어가지고 왜 그렇지 막 가가지고 부엌을 보더니 깜짝 놀란 거야. 그러더니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제가 실수했다고. 제가 이게 설탕인 줄 알고 미원통에 있는 미원을 다 하얘니까, 그죠? 옛날에 미원에도 하얗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설탕통인 줄 알고 미원통을 들어다가 그냥 그 옆에 있는 걸 그냥 2스푼을 넣었으니까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죠? 아주 희한한 맛이 난 거죠. 예? 생각해 보세요. 결혼의 첫 신방인데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성의껏 준비한다고 이 자매가 열심히 준비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커피 타는 건 역시도 이렇게 실수할 때가 많다니까요. 그냥 맛이 희한하죠, 그죠? 예?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정성이 없어서가 아니란 말이죠. 최선을 다했지만 최선을 다한다고 다 완벽하게 준비되는 게 아닐 때가 많단 말이죠. 사람이 하는 건. 원래 사람은 실수가 많기 때문에 실수투성이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아서 완벽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 잔치는 어떻다고요? 완벽하다고요. 그분 스스로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된 잔치,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질 파티라는 겁니다. 병든 자들에게는 치유가, 뭔가 부족한 사람들에겐 공급이, 낙심하거나 절망한 사람들에겐 새로운 희망이 완벽하게 다 준비되어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파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부족함이 없다고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 않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필립 켈러 목사님이 쓴 양과 목자라는 책을 여러분이 한번 꼭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이 필립 켈러 목사님은 동아프리카 선교사님의 아들로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분은.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냥 목자들과 함께 양을 키우는 목자들과 함께 삶 자체를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양의 속성에 대해 목자와의 관계에 대해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이 필립 켈러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쓴 책이 양과 목자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푸른 풀밭에 누이시면 이런 장면이 있잖아요. 시편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면 이게 이 대목이 이해가 되냐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양을 푸른 풀밭에 끌고 갔는데 누워? 아니 식탁이 쫙 펼쳐졌는데 눕는 양이 어디 있냐는 거죠. 풀 뜯기 바쁜데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풀을 뜯어야 되는 장면에 이렇게 잔치상이 다 차려졌는데 어떻게 양이 눕냐 이거죠.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가 자라오면서 한 번도 양이 푸른 풀밭에 누운 적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이 이렇게 푸른 풀밭에 누웠다는 건 뭐냐? 그가 배불러서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만큼 만족했다는 거라는 거예요. 만족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진수성찬 쫙 차려놨는데 들어 눕겠습니까? 누울 수 없죠. 먹고 누워야지. 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푸른 풀밭에 이끌어갔다면 그들은 막 먹어야 된단 말이죠. 더 이상 먹지 않고 푸른 풀밭에 누웠다는 건 그들이 너무너무 충분히 많이 먹어서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만족한 상태, 완전히 포만한 상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은 다 그런 놀라운 경험들,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과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터치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14장 2절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긴 앞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가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누굴 만나게 되어집니까? 수종병 든 한 사람을 만나게 된단 말이죠. 여기 수종병이라는 건 부종, 다시 말해 이데마에 걸린 거예요. 이데마, 부종. 부종이라는 건 병명이라기보다 한 증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몸이 막 붓는다고 해서 부종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몸이 붓기도 하고 다리가 붓기도 하고 그래서 막 부은 사람 이렇게 눌러보면 막 살이 푹 들어가서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어떤 경우에 신장에 물이 차 올라서 붓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배가 물이 차가지고 막 붓기도 한단 말이죠.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대요. 암 때문에 그렇게 물이 차 올라서 붓기도 하고 신부전 때문에 붓기도 하고 간이 나쁠 때도 막 이렇게 부어 오른단 말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단 말이죠. 누가의 직업은 뭡니까? 의사잖아요. 의사. 의사인 누가조차도 이 병의 원인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증상만 몸이 많이 붓네, 부종이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의사인 나도 원인을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원인을 완벽하게 치유해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누가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그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는 지금 감탄하는 겁니다. 나는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의학을 다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인을 알지 못하는 이 질병 예수님께서 놀랍게 고쳐주셨구나. 그래서 그가 찬양하고 감탄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할 때는 하나님 나라의 파티에 초대할 때는 우리를 완벽하게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해줄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파티 어떤 파티일까요? 두 번째, 은혜의 향연이 있는 파티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란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격이 없죠. 그죠? 근데 오는 것은 어디로부터 와요? 위로부터 온단 말이죠. 그리고 내용은 뭡니까? 값없이 주어지는 것. 그게 바로 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내게 위로부터 값없이 주어지는 것. 그게 바로 선물이고 그게 바로 은혜란 말이죠. 우리가 흔히 어떤 파티를 만들고 사람들을 초대할 땐 유명하거나 뭐 높은 지위에 있거나 어떤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지위가 높거나 유명 인사들이 함께 내 파티에 오면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우리가 벌린 이 파티의 격도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내 유익을 위해 내가 자랑하기 위해 초대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파티가 열어져서 사람들이 오면 그들과 함께 유명한 사람들 옆에서 사진 찍고 뭐 인스타에 올리기도 하고 막 자랑질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별로 유명하지 않아. 그냥 뭐 친구야. 그런 사람들과 사진은 찍지만 그런 거 올려요, 안 올려요? 잘 안 올려요, 안 올려. 내 자랑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건 별로 안 올린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만드는 파티는 대부분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파티는 어떻다고요?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하는 열린 초대가 있는 파티라는 거죠. 놀라운 건 뭐예요? 다 초대했는데 유력한 사람들이 거절을 많이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그들은 거절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더 많이, 비교할 수 없이 많이 새롭게 초대를 받아 오게 되어진단 말이죠. 왜 유력한 사람들이 거절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밭을 사서 나가봐야 돼 이러죠. 그죠? 아니 온다 그래 놓고 왜 하필 그날 꼭 그때 가봐야 돼? 그죠? 소 5결이, 한 결이가 2마리니까 10마리를 사서 시험해 봐야 된다고 나가봐야 된대. 아니 내가 파티한다 그랬는데 그날 꼭 하필 꼭 그 시간에 나가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장가 가서 내가 나가봐야 된대. 못 가겠대. 예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싫어하시겠어요? 싫어하시겠죠. 내가 파티를 벌렸는데 온다 그래 놨다가 우리도 안 온다 그러면 마음이 상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파티를 벌려놨는데 그래서 못 온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오겠다고 처음부터 하지 않으면 몰라도. 종들이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보여요? 되게 화를 내신단 말이죠. 그래서 잘난 사람들의 거절 때문에 약한 사람들, 초대하지 않았던 연약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셔서 그 잔치에 초대되어 오는 놀라운 은혜가 거기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들은 원래 초청받았어요? 안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유명한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온다 그랬다가 안 오니까 이들이 은혜로 대신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가 되어진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천국 문 앞에서 천국에 갔더니 천국 문 앞에서 한 사람이 자격 심사를 이렇게 보더라는 거예요. 너 뭐 하다 왔어? 그래가지고 저요 뭐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다 왔어요. 그랬더니 0.1점 그러더래요. 또 뭐 하다 왔어? 그래서 아니 저 선교 많이 하다 왔어요. 근데 0.1점. 뭐 하다 왔어? 아니 저 전도 많이 하다 왔어요. 이게 0.1점. 아니 계속해서 한 15가지 한 질문을 하는데 뭐 그냥 다도해도 1점이 안 되는 거예요. 1점.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근심이 돼가지고 아니 몇 점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100점이 되어야 들어갈 수 있지.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아니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은혜가 아니면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천국 문 앞에 있는 사람이 맞아 그게 정답이야. 99.9 만점 들어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애씀이 아니라 천국은 은혜로만 들어간단 말이죠. 천국은 은혜로만. 예? 여러분, 은혜가 지배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다양성이란 말이죠. 다양성. 은혜가 있는 교회는 절대 획일화되지 않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단 말이죠. 남녀가 모이고 노인과 어린아이가 모이고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모이고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 누구나 다에게 열려 있어서 모든 그런 사람들이 다양하게 함께 와서 구성되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요. 천국과 같은 교회란 말이죠. 은혜가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열린 초대가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주로 뭐예요? 잘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한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 곳이 교회요, 천국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여러분, 유대인들도 거절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거절해서 누가 오게 되어져요? 이방인들이 천국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만들어지잖아요.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게 그래서 아니겠습니까? 똑같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런 거예요.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가. 예? 그걸 보면 안단 말이죠. 은혜의 반대는 뭡니까? 욕심이잖아요. 욕심. 욕심으로 가면 다양성이 다 사라진단 말이죠. 여러분, 바나나 제국의 몰락이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그 책이 어떤 내용입니까? 원래 바나나 품종은 뭐 굉장히 많았대요. 한 뭐 수천 가지 정도 되게 많았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병이 들어도 뭐 일부 병이 걸리고 나머지는 다 괜찮았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뭐 병이 걸려도 한 1% 정도만 뭐 병에 이렇게 상해를 입지 나머지는 뭐 다 괜찮아서 바나나 세계는 괜찮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품종이 다양하다는 건 어떤 질병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걸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인간들의 욕심이 그 안에 개입이 되다 보니까 이게 변화가 됐다는 거죠. 인간들의 욕심. 뭐예요? 맛이 좋아야 돼. 크기도 커야 돼. 뭐 향도 좋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바나나 품종이 자꾸만 개량되고 또 개량되다 보니까 하나의 품종으로 거의 이렇게 모아지게 되어진 거예요. 왜 그래요? 수익성이 좋으니까 그렇게 잘 팔아먹기 위해서. 그래서 전 세계 바나나가 거의 한 품종으로 이렇게 수렴돼 가다 보니까 나중에 질병에 걸리다 보니까 이게 바나나가 멸종 위기에 다다르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나나 곰팡이병이 도니까 이 바나나 품종은 거기에 되게 취약한 거예요. 우리까지는 바나나를 먹을 수 있어도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어쩌면 바나나를 먹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단 말이죠. 왜 그런 거예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은혜의 세계가 강한 겁니다. 왜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공격이 와도 이 사람이 약하면 저 사람이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도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는 다양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은혜가 역사하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들이 다양한 종류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은혜로 사는지 욕심으로 사는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보면 알죠.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다양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은혜로 사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뭐예요? 내 사람이 다 획일적이야.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만 모였어. 그 사람은 욕심으로 사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나와 비슷한 사람만 함께 내 옆에 있게 할 거야. 걔는 내 수준에 맞지 않아. 나랑 놀 수 없어. 이렇게 자꾸만 평가하고 판단하고 사람들을 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한 번에 훅 날아갈 수도 있단 말이죠. 바나나 제국이 멸망한 것처럼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살아야만 저절로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그래야
다양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더 건강해질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7절 이하에도 보면 초대받을 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초대받은 사람들은 욕심 갖고 초대하잖아요. 유명한 사람이 와줬으면 좋겠다. 근데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딱 왔어. 근데 너가 와면 네가 괜히 좋은 자리 앞자리 가서 앉지 마. 저 뒷자리 가서 앉아. 앞자리 갔다가 더 유명한 사람은 야 좀 너 저쪽 저 밑에 좀 내려가. 이러면 네가 얼마나 쪽당하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네가 제일 밑에 가서 앉는 거야. 제일 뒷자리에. 그랬다가 딴 사람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없으면 너에게 이 윗자리로 와. 윗자리에 앉아야지. 네가 여기 앉아야지 왜 거기 앉아 있어.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 뽀대가 좀 날 거 아니야. 이렇게 성경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그렇게 너가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이야기이기보다 내가 초대하는 사람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혜로 초대해야 된다고요. 예? 나와 같은 나보다 유명한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만 초대하지 말고 열린 초대를 해야 된단 말이죠. 연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초대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오늘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라는 거죠. 은혜의 세계는 다양성의 세계다 이거죠. 하나님 나라의 파티의 주인공이 여러분이니까 여러분이 초대할 때 어떤 사람 초대하라? 다양하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오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파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파티 어떤 파티일까요? 강권에 데려가야 할 파티라고 얘기하죠. 강권에서 데려가야 될 파티. 뭐라고 얘기합니까? 초대한 사람들이 못 온다 그러니까 거리로 나가 약한 사람 데려와. 그래서 파티의 자리를 채웠어요. 근데 다 채웠어요? 못 채웠어요. 다. 자리가 많이 남았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 보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시대 정신과 맞지 않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요새는 매너를 지켜야지.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야지. 뭐 우리는 이렇게 많이 한단 말이죠. 뭐 민주적이어야 된다. 뭐 자발적으로 하게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뭐 좀 강권하면 이렇게 재촉하면 거부감을 가질 때가 많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를 선택해서 여기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강권에 데리고 와야 된다. 강권에 데리고 와야 된다. 강권에 내 집을 채워야 돼. 사실 우리가 별 생각이 없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니까 이런 거지.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강권하는 게 은혜죠.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강권하는 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그러면 누가 떠올라요? 아브라함 조카 롯이 떠오르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이 땅 너무 많이 목자들이 생기니까 같이 못 있겠다고. 네가 먼저 택해. 딱 그래가지고 택한 땅이 어떤 땅이에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이 땅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 같았다 이랬다고요. 너무너무 좋은 땅이었거든요. 에덴 동산과 맞먹는 그런 땅이었단 말이죠. 너무 풍요로운 땅. 그런데 하나님이 한방 치셔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곳이 사해가 된 거 아니에요. 푹푹 패여가지고 소금기가 많은 사해 바다가 거기 된 거란 말이죠. 거기 살던 사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단 말이죠. 거기가 너무 타락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심판해야 되겠어. 근데 거기에 누가 살아? 아브라함 조카 롯이 사니까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천사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작살날 거야. 빨리 나와. 그러면 좀 얼른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나오고 미적미적 되는 거야. 롯의 가족이 어떻게 됩니까? 롯과 아내 그리고 두 딸. 그러니까 2명의 사위가 있었겠죠. 6명이야. 천사가 빨리 나와, 빨리 나가라니까 그러는데 그들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매너를 지켜야 되니까 그래 여기까지 뭐 너희가 민주적이니까 너희가 선택해야 돼. 천사가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손을 잡고 끌고 나갔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끌고 나갈 때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어. 농담으로. 그래가지고 사위들은 안 끌고 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가정을 끌고 나간단 말이죠. 이렇게 끌고 나가는 게 사랑 아니에요? 창세기 19장 1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강권해요, 강권해.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어떻게? 손을 그냥 잡아서 끌고 나온다고 안 나오니까. 근데 손을 끌고 나오는데도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어?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손으로 끌고 나와야죠. 강권해야죠. 이게 무례함입니까? 이게 시대의 정신에 안 맞는 거예요? 아니 그럼 죽게 놔두는 게 시대 정신에 맞는 겁니까? 그게 민주적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강권에 끌고 나와야 사는 거라면 강권에 끌고 나오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놔두면 지옥 가게 된다는 걸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신사적으로 그냥 한 번만 나와봐, 한 번 나와줘 뭐 이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그냥 우리가 단순히 나와봐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가지를 잡아서라도 비틀어서라도 끌고 나와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그게 사랑이란 말이죠. 여러분 일본에 가보면 온천으로 사랑받는 데가 많잖아요. 베푸라는 데 가보면 이름도 되게 이상하게 짓지 않았습니까? 베푸시에 보면 뭐 지옥 온천이라고. 지옥 온천. 온천의 이름이 지옥 온천이야. 5개 유명한 지옥이 있대. 악어 온천 뭐. 온천물에다가 악어를 키워. 뜨거운데. 악어가 이 열에 되게 강한지 모르겠어요. 또 뭐 보면 피연못 온천 뭐. 피연못 온천. 그러니까 물이 다 핏빛이야 그냥. 98도까지 막 끓어. 아궁이 온천. 아궁이 온천에는 막 부글부글 끓어서 그 김에다가 밥을 해 먹을 정도로 그렇게 끈대요. 근데 그 온천에 목회자 세미나를 자주 열어 거기서. 난 왜 거기서 목회자 세미나를 여는지를 모르겠어. 지옥 온천인데. 지옥을 한번 맛보고 싶은가 목사님들이? 근데 일본 목회자들이 거기서 한국 목회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불러서 세미나를 여는데 전도 세미나를 여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다 이거죠.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잘하냐? 일본은 왜 전도가 안 되냐? 여러분 일본이 왜 전도가 안 되는지 아세요? 왜 전도가 안 되냐면 남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남에게 폐를 끼치면. 우리나라가 왜 전도를 그동안 잘했어요? 폐 엄청 끼쳤거든. 폐 엄청 끼쳐서 그냥 어떻게라도 그냥 잡아 끌어서 나가야 돼. 안 돼. 그래도 무조건. 그래서 데리고 나와 앉혀서 전도가 됐지. 폐 찍히면 안 되는데, 폐 끼치면 안 되는데. 이래 가지고는 전도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가 공놀이를 하고 있어. 공 가지고 98도 물이 펄펄 끓는데 거기서 공놀이를 하고 있다면 그냥 가가지고 야 여기 위험해. 여기서 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지나가야 돼요? 아니죠. 공을 잡고 애를 잡아 끌고 야 여기서 놀면 안 돼. 저리 가. 빨리 밖으로 나가. 이렇게 끌어내는 게 사랑이죠. 이게. 아니 술이 그냥 만땅이야.
비틀비틀대고 그냥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해. 그 온천이 바로 옆에 물이 끓는데 거기를 막 지나가는데 아저씨 여기 위험하니까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조심하세요. 아 됐어요. 내가 알아서 해. 막 이러는데 아유 그럼 조심조심 건너가세요. 뭐 이렇게 얘기해야겠어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네? 잡아 끌고 네? 그분을 강권해서 데리고 나와야죠. 네? 하나님 나라의 파티는 그런 거란 말이죠. 왜? 치명적이기 때문에 놓치면 끝나는 거란 말이죠. 영원히 거기서 좌우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갈 거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 갈 거냐. 그 아주 절대절명의 사건이 여기서 벌어지는데 어떻게 그냥 한번 가보시죠.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냐 이거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강권해야 된단 말이죠. 네? 요즘에 전도가 너무 안 된다고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뭐 없지는 않겠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전도를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전도를 안 하는 게. 예? 안 하잖아요. 안 한 거지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 하지도 않고 우리는 안 된다는데 뭐 안 돼 이렇게.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가 안 되는 시대가 아니라 전도를 안 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왜? 우리도 너무 존중해 줘야 돼. 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패기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존중해 줘야 돼요. 우리도 너무 존중해. 너무. 예? 예. 에스겔서 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곧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 에? 내가 너 전하라고 보내줬는데 너 계속해서 입 다물고 있지. 그냥 놔두고 방치하고 있지. 그래 좋아. 그럼 걔 지옥 보낼게. 근데 걔 지옥 보내는 피값은 너한테 받을 거야. 너한테.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너 옆에 두었는데 네가 그냥 패기치면 안 돼. 걔 의사를 존중해 줘야 돼. 그냥 걔 그렇게 막 하면 안 돼. 그래 그럼 나도. 그래 걔 지옥 갈 거야. 근데 그 핏값은 너에게 받을 거야.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협박 같습니까? 협박이죠. 예, 협박이에요. 주님이 우리한테 협박하는 거야. 예? 너한테 받을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파티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종말의 날에 우리 앞에 펼쳐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가볍게 이렇게 뭐 그냥 해도 좋고 안 하면 조금 아쉬운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걸 뭐 그 정도에서 우리가 자꾸만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네. 저도 저희 뭐 아내랑도 오늘 아침에 아들 뭐 진선이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음이 저도 속에서 욱욱 올라올 때가 되게 많은데 아들이 진선이가 저에 대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거부감이 조금 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내한테 맡겨놓고 제가 막 이렇게 올라와도 잘 이렇게 그냥 다독이고 아내가 어떻게 회복에 그냥 기다리고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도 그러는 거예요. 걔가 그렇게 막 얘기한다고 돼? 안 되지 막 이제. 근데 나도 모르겠어 이게 참 막 속에서 불나는데 그럼 그냥 계속 놔둬야 되나 이게 놔둔다고 되는 건가? 잘하는 건가? 난 참 두렵단 말이죠. 두려워 마지막 날. 그날 참 우리가 웃을 수 있을지 울지 제가 너무 걱정스러운
잠이 안 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가 사랑하는 지인들, 그 마지막 심판이 딱 벌어지고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한쪽에 벌어지고 또 하나는 지옥의 어떤 비명과 좌절과 절망이 벌어지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날을 맞이할지 참 두렵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가족들, 우리 유가족들 잘 알잖아요. 아직도 고통스러워하는 이태원 참사가 있고 아직도 가족들이 그렇게 힘겨워하고 있는 것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잃는다는 것, 가족을 잃는다는 건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 거. 영원히 잃는다는 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에 그날을 맞지 않으려면 우리는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청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이 당연한 거죠. 모가지를 잡아 비틀어서라도 끌고 와야 되고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서 펼쳐진 놀라운 파티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될 터인데, 그날 우리와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준비를 우리가 성실하게 나갈 수 있게 주여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너무 하찮게 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다시 한번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해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